말씀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 주간 여러분 시험들을 잘 참으셨죠? 잘 참았으리라 믿습니다. 잘 참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이 여러 면류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생명의 면류관, 굉장히 중요한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잘 참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참지 못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계속 야고보서가 이 시험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겨우겨우 그냥 우리가 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기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기쁘게 여겨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또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주실 터인데, 그 여러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욕심.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긴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 다 지나간다. 이사야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허탄한 것들이고
다 허망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참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가 잘 듣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참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참 구절마다 참 너무나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의 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요, 태어나자마자 뭐 응애 하잖아요. 근데 들음으로, 그게 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귀가 아프고 어렸을 때 귀가 잘 안 들리면 이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잘 자라나면 아주 건강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게 되는데, 이 듣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특별히 들음으로, 이 귀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믿어진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들음으로,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많고 해도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더욱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듣지 않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 됐는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저도 여러분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 부모들이, 엄마들이 잔소리 그렇게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네는 했는데 그냥 말만 네 한 거고 뭐 그냥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야 되겠는데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 3장 7절에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해 했을 때처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미혹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옳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바로 하지 못했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데 이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 너무 쉽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미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 뱀에게 그 마귀가 물론 거기에 틈탔지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나요? 너무나 심심해서 너무 사람이 아담밖에 없으니까 이 남자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뱀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죄를 졌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하면 엉뚱한 곳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분명히 사탄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좋다고 듣고 있고 그 말을 또 수긍하고 그 말대로 따라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요. 매일 권면을 받아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피하기가,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되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이러한 권면을 잘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날 아니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별로 재밌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행복인가. 다른 게 뭐가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이 다 죄의 유혹에 강팍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어려워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모들이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매일 깨우잖아요. 아,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 돼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깨우는 말씀, 물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나에게 분명한 길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번제를 하게 제사 지내고 뭐 귀한 제물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걸 하나님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사울 왕이 모양은요 제사도 잘 드리고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오면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들으려면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또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말이 자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척하고 또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만 또 앞세우게 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말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이거 참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골로새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럼 뭐 입 딱 닫고 있으라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이렇게 고르게 함같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3, 4, 1원이란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그러니까 한 번 말할 게 있으면 3번 정도는 좀 생각하고 말해라. 여러분 우리 입다 사사하게 뭐 입다 알잖아요. 입다가 그만 말이 앞섰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서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예? 그게 누구예요? 문안동료 자기 딸이 그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말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그 모든 인격이나 신앙의 면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잠언의 말씀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꼭 다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들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야고보 3장 2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을 더디하면서 이 성내는 것도 우리가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 이 노하는 것, 잠언에서도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또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그 명철한 사람은 노를 잘 안 한다. 화를 잘 안 낸다. 근데 조급한 자,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16절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참는 게, 이 화를 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1절에도 잠언에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사람의 슬기다. 우리가 화를 얼마나 많이 잘 냅니까? 자, 그런데요, 이 불화자잖아요. 이 불이요, 꼭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잘못 태우면 다 태워버리지만 또 욕이 나게 했을 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노를 내는 것도 적당한 노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감정을 좀 빼야 되겠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자, 싸우자. 그러면 싸우겠어요? 운동선수들이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하겠습니까? 그 제대로 못할 때 막 큰 소리 내고 막 힘내자 하고 또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화를 내는 것이 또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만큼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또 어리석고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또 분노의 어떤 조절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컨디션이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렇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습관이 되고 또 문제는 자신 자체가 열을 받아요. 건강에 안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처방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그런 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열을 이제 운동을 해서 좀 풀고,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유머로 이렇게 잘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이제 막 운전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운전하면 성격 나타납니다. 그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입으로 이렇게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10가지를 써놨대요. 근데 옆에 운전석에 이제 어떤 손님이 탔는데 뭐 운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분이 2, 3, 4 그러는 거예요. 2, 3, 4. 2, 3, 4 그러고 2, 3, 4. 왜 2, 3, 4라고 했는가 보니까 그 쪽지에 2번 나쁜 놈, 3번 진짜 나쁜 놈, 4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10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제 이 신부님이니까 이걸 말을 못하겠고 그냥 그걸로 그냥 2, 3, 4, 2, 3, 4 에라 2, 3, 4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본인이 걸 주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화를 잘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지만 자기 스스로가 잘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 감정 없이 화를 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화를 내더라도 감정 없이 정확하게 그 부분만. 그런데 우리는 꼭 이제 같은 말들을 반복 이제 하게 되죠. 화를 낼 때. 내가 그때 말했었어, 안 말했었어? 그런 감정적인 표현 빼고 그 상황에 거기에 맞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듣는 사람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이 들어가면 귀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시작이다. 그냥 그 시간 빨리 지나가라. 경험들 있죠.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거, 이 노를 내는 거, 성내는 거, 이게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듣기를 속해야 되겠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문제는 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 속에 마가복음 7장 21절 예수님 말씀했지만 얼마나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간음, 탐욕, 회방, 교만, 광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걸 버리지 않고서 말씀을 받는다? 잘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잘 받아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 운동하지 않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 다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이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딱 보니까 여기 뭐 묻어 있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이 행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고, 그러한 자가 참된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다. 예? 그런데 경건한 척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건이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또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않아요. 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잘 지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된 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말씀을 잘 행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그런 분을 볼 때 참 경건하다. 경건하다. 우리가 다 이러한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